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와 복된 새날을 가시고 새벽녘 첫 시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올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29장, 옛날 찬송가 319장입니다. 529장, 319장. 529장, 31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은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오.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보십니다. 18절부터 보십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 교독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번 단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을 만나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이제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세리마테 예수님 만났죠. 그 삶 예수님 만나고 이제 여러 사람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잔치에는 음식이 있고 먹고 마시는 일이 있게 되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잔치가 열리는 가운데 또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트집을 잡고 있죠. 세리 맡은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혼자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지인들과 또 세리들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마타는 이 세리마타가 지금 열고 있는 이 잔치, 그러나 진짜는 사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잔치라고도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생각할 일은 없지만은 세리마태가 베푸는 이 잔치 가운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리는 잔치였어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나는 이제 주님 따른다. 이것을 선포하는 잔치기도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고 즐겁게 먹고 마십니다.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자신의 삶을 또 그 스승 되시는 또 주인 되시는 예수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환영하는 잔치를 열고 있는데 꼭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장면 가운데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 자리 가운데 18절 뭐라고 하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의 행동을 들어서 트집을 잡기 시작하죠. 뭐라고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러고 있냐고, 금식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열심히 지나서요. 일주일에 우리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까도 말까,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데 그들은 금식을 일주일에 2번 정해서 했다고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금식하는 걸 어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날이 아마 금식하던 날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금식하는 날인데도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장면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이 날은 유대인들이 정했던 금식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 예수님이 죄인의
세리의 집에서 금식일인데도 금식하지 않고 즐겁게 먹고 마시는 이 잔치의 모습을 보고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딱 걸렸죠. 겉으로 보면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죠. 어긴 것처럼 보여죠. 사실은 이들이 아직도 뭔가 몰라서 그러거든요. 아직도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 금식 기간인데도 금식하지 않는 자신들이 정한 이 법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누가 잘못한 것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잘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그야말로 이 장면만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에 온통 그것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것이 자신들이 정한 경건의 규칙, 이제 월요일에도 금식해야 되고 목요일에도 금식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정한 이 경건의 규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아주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또 세리 요한의 제자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늘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사실은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신앙의 생활이라는 게 뭔지, 또 신앙생활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세요. 오늘 첫 번째 비유가 혼인잔치 신랑과 함께 할 때 비유고, 이제 내일 보게 될 생배 비유, 그 다음날 보게 될 포도주 비유, 이렇게 나와요. 오늘 이 세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는 오늘 혼인잔치 집의 신랑 비유를 통해서 신앙생활은 뭔지를 보게 돼요. 내일은 이제 그 다음 주, 내일 모레는 그 다음 주 이렇게 이제 보게 될 텐데,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비유, 즉, 신랑 신부의 혼인집 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신앙생활은 뭐냐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예수를 믿었고 새로운 제자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누구, 세리 마태와 그 친구들과 죄인들에게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겸사겸사해서 지금 설명을 이제 하게 되죠. 오히려 이런 트집 잡은 게 잘 되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뭔지를 제대로 가르쳐줄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신랑 대신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다 죽은 사람처럼 늘 그냥 세상 끝난 것처럼 늘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늘 금식해야 되고, 물론 금식을 지금 예수님께서 금식 자체를 지금 무시하는 말로 하시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보들 텐데, 신앙생활은 뭐냐, 혼인집 잔치에 그와 같은 태도로 신랑을 기뻐하면서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18절에 그 질문이 끝나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니 그때는 금식하라. 그날에는 금식하라. 금식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이 금식의 질문에 바로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뭐냐? 바로 기뻐하는 것이라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라고. 누구를? 신랑을. 이제 주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예수님 모신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를? 신랑으로 모신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을 모시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그 충만함으로 환경과 상황과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그렇게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다고 세상 끝날 것처럼 다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런 기쁨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다. 억지로 마시 못해서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는 것,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누가 계심으로 주님이 계심으로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는 것이고요. 억지로 신앙 마지 못해서 겨우겨우 예배 자리 지키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그건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신앙은 조금만 어려움 나면 그냥 포기하고 말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반짝 신앙생활에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맞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까? 이 기쁨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금식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참된 기쁨과 내용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신앙, 그래서 참된 기쁨의 예배와 생활을 잃어버린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기쁨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기쁨 없는 예배와 그런 모습들은 주님이 기뻐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성도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이 기쁨을 몰라요.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우리도 똑같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세상 현상을 보면 근심, 걱정이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근심하는 것 같은데도 항상 뺏기지 않을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 이 생활을 몰라요. 세상은, 성도들은 더 많은 눈물과 근심과 수고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으로 봐요. 세상 힘든데 예수 믿게 예수 짐도 믿고 산다고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냐고, 다 포기하고 예수 그 짐 얼마나 무겁냐고. 근데 그들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어가지고 어떻게 불쌍한 인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걸려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불쌍한 인생이 됐다고 그렇게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해요. 세상은 마음대로 사는 것도 힘든데 예수 믿어가지고 더 힘들게 살고 있다고 우리를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그들이 불쌍한데 사실은 누가 불쌍한 거예요? 진짜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우리의 실상은 뭡니까? 똑같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에게는 하늘이 주는 강물 같은 평화를, 또 우리 영혼 속에서 늘 넘치도록 흘러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 땅의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날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쁜지를 몰라요. 오히려 어려울수록 우리 곁에 오셔서 힘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도 감사하게 됩니다. 주변에 남모르는 핍박과 조롱을 당해도 오히려 그 가운데 힘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넘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사실은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이요, 습관으로 하기 쉬워요. 기쁨도 없이 그냥 하던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그냥 형식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힘들어하죠. 왜 그래요? 신랑 되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멍하게 아무런 기대와 기쁨도 없이 앉았다가 그냥 돌아가기 바빠요. 앉아와도 빨리 언제 들어가나, 이 시간이 언제 끝나지, 오늘은 왜 이렇게 길어, 5분이나 지났네,
그러면 뭡니까? 오늘 이 기쁨을 모르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생활, 그건 죽은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생활과 예배는 살아있는 생활이에요. 이렇게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와 생활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요.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삽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일을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누구 있기 때문에? 신랑 되신 주님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한 기쁜 마음으로 같은 일을 해도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는 일과 기쁨으로 하는 일의 차이는 나중에 끝에 가보면 알아요. 다 다릅니다. 오늘 잔치 중에 잔치의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 한국의 잔치는 하루면 끝나죠. 옛날에는 이틀 정도 시골에서 하게 됐어요. 결혼식 끝나도 옛날에 저희 보니까 형님들 보니까 잔치가 끝나도 며칠 동안 동료분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더라고요.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일반적으로 잔치는 하루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 유대인들의 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이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가 계속되는데 잔치하는 동안에 월요일이 있어도 또 목요일이 있어도 그날은 못하지 않는다고요? 금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잔치 기간이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한 잔치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일주일 중에 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그날이 되었는데도 먹고 마신 이 장면을 그들은 오해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히려 금식하는 건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금식하지 않고 월요일을 지라도 목요일을 지라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 주는 게 신랑 앞에 할 예의죠. 근데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먹고 마시고 있냐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그때는 금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신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신랑을 뺏길 때가 오는 그때는 금식하라. 이 신랑이 뺏길 때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둠의 권세 뺏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무엇하라고요? 금식하라고. 예수님 아직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에 와서 마치 혼인집 듯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상황. 근데 뺏길 날이 오리라. 그날에는 금식하라. 바로 이제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장사될 때 그때는 지자들과 또 서로 나를 위해서 금식하라고 하죠. 오늘 바로 예수님과 이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금식 자체에 대한 차이점이 아니라 금식할 때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금식 자체를 예수님이 금한 거 아니고요. 지금 금식 자체를 무시한 건 아니에요. 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어느 때 해야 되느냐. 그것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지금은 전통의 어떤 형식의 틀에 매여서 금식할 필요가 없고 다만 주님과 함께 즐길 때이기 때문에 슬픈 기생을 하지 말고 신랑을 위해서 기뻐하고 마시고 즐기라. 지금은 그럴 테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할 이때는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될 때입니까? 기뻐하며 신랑을 즐거워하며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늘 주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 내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죠? 취미생활처럼 여러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고 나의 유일한 신랑 되신 주님, 또 나의 왕 되신 주님, 평생을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고 내 왕이 되어셔서 그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단지 뭐 한 달에 4번 정도 주일마다 예배 드려주는, 내가 드려주는 그런 신앙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그렇게 해줘. 내가 4번이나 드려주지 않냐고. 일주일에 1번이라도 드려주지 않냐고. 그러면 감지덕지해야지. 그것은 여러분 교만이고요. 아직도 신랑을 만나지 못한 모습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느 때 가장 기쁠 때냐면은 신랑과 신부를 살 때. 근데 남자가 남편이 되고 여자가 아내가 되고 나중에는 뭐가 돼요? 평생 왼수가 되면 그 얼마나 여러분 괴로운 생활인지 몰라요. 그래서 부부가 평생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면 평생 남편은 내 신랑이 되는 것이고 평생 아내는 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뿌리가 저기 할 때까지 늘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한때 처음 만났을 때 그때만 신랑이 되시 아니라 지금도 신랑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신랑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나는 그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서야 될 거룩한 신부가 되고 그렇게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거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마음에 입 앞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그렇더라도 우리는 신랑을 모신 신부다라는 마음으로 어떤 형식과 여기 금식의 문제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눌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왕이 되시고 또 주인 되시며 신랑 되시어 우리 곁에 계신 주님 때문에 항상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오늘 주님과 이런 기쁨으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식에 대한 이해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 먹고 마심에 대해서 오해하는 자들이 향하여 혼인집 신랑잔치의 비유를 들어 신랑이 있을 때는 먹고 마셔도 된다 하시며 뺏길 날이 올 때 그때는 금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으리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묻어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질병의 위협부터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직산 장로재단 주신 비전 2021년에는 우리 지침과 또 계획대로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상황들을 주께서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가늘마다 삶의 문제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양들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금식하며 또 금식의 문제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신랑 되신 주님을 늘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주간 주셨던 말씀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 지체로 한 몸 되는 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순수한 사랑, 먼저의 사랑입니다. 함께 주님 향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예배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인생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힘으로만 살 수 없어서 이 시간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 걸음 하나도 호흡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아버지 문제와 아픔들 아버지 기도 제목들 이 시간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구별해 주셔서 택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멸망 심판 지옥에 떨어진 인생인데 아버지 예수 믿게 하셔서 주님 백성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아버지도 아버지 그러나 우리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우리의 모습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한다면서도 세상도 살아고 삽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취하여 아직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분노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사랑과 희락과 평안 오래 참 자비 항상 충성의 절제의 모습으로 아버지 생활의 열매를 맺으며 인격의 열매를 맺으며 성품의 성숙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리마트에 아버지 새 삶을 시작하는 그 자리에 먹고 마심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은 그 장면을 통해서 신랑 되신 주님과 항상 기뻐하고 아버지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부입니다. 아버지 신랑 되신 주님을 늘 기뻐하며 아버지 이제 평생 살아가는 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또한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하셨던 말씀 아버지 주에게서 나라계로 온 로마서 11장까지의 삶을 보았지만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나에게서 너에게로 향하는 삶에 대한 주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서 너에게로 되어 하나 되는 아버지 첫 번째 원리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거짓이 없고 악과 선을 구별한 순수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되 먼저 사랑하되
아버지 형제의식과 존경의 모습으로 서로 먼저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에게서 너희와 함께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 될 때 아버지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이기고 또다시 두루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삶 아버지 그 삶이 너에게서 나에게로 가는 삶의 결론인 줄 압니다. 그 삶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위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문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기 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도 동일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특별히 신앙의 자유를 거해 주시옵소서. 쓰러진 교회 십자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는 저 북녘 땅 곳곳에 아버지 골짜기마다 마을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가득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이제 신앙으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 하나 되게 하셔서 통일되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오실 주님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이 나라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직산 장로재단 주신 비전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550 비전 쌓았습니다. 500 비전으로 아버지 지역의 영혼을 향하여 50 비전으로 열방의 영혼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같은 말 같은 맘 같은 비전으로 8가지 핵심 가치를 이루는 재단이 되기 원합니다. 피로 중심적인 전도 영감 미친 예배 열정적인 영성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 아버지 하나님 전격적인 셀가족 모임 아버지 하나님 은사 중심자요 기능적인 조직 있는 교회 애국과 언론을 통해서 제자 훈련이 있는 교회 아버지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 아버지 될 때 우리의 비전이 이룰 줄 믿습니다. 죽으신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직산대자리 이 지역과 민족을 감당하는 열방을 감당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어린이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청소년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 세대를 세워지게 하시며 장년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권능으로 두 날개로는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져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또 주님께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올해 모든 사역들 아버지 일정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비대면을 하면서도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우리의 사역의 현장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간요하게 기도합니다. 컨퍼런스 올해는 참여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월화수 저녁 집회만 진행이 됩니다. 준비하시는 김성원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풍성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컨퍼런스를 준비하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늘마다 삶의 문제를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예수 믿지 못한 불신과 열들 남편 아내 자녀 손주 손녀들 형제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질병과 평화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사순례 권사님 배우자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박순자 권사님 백나일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김순옥 권사님 이주연 집사님 아버지 이영재 집사님 여러 아버지 지체들 아직 그 외 여러 지체를 또 인정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치료하시고 건강한 애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마다 아버지 삶의 문제와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삶의 현장에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모든 각지에 아버지 하나님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학과 취업 준비 중에 선한 길로 아버지 참으로 지혜로 인도하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어려서부터 잘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순산케 하시며 잉태한 자를 순산케 해주시고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게 원합니다.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 다 힘 다해 뜻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평생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배우들을 만날 수 있도록 또한 동행하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